할렐루야. 자, 쭉 읽어 내려가셨던 것처럼 이제 에스더 7장은 왕후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계획하고, 첫 번째 잔치에 왕의 마음을 이미 다 얻었지만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잔치 자리에 하만과 또 오시면 제가 제 마음의 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잔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와 그리고 하만 사이에 역전극이 벌어지는 모습, 막 상쾌 통쾌 유쾌할 정도로 아주 대역전극이 벌어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만은 바사, 페르시아 그 대국의 제2인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처럼 미끄러지는데 아주 그냥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다? 참 날개가 있으면 그 멈춰라도 보겠는데 추락하는 데는 날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뚝 떨어져 버리는 그 하만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 지 무덤 누가 팠다? 지놈이 팠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는 하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은 그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큰 심적 고통과 부담 속에,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부담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 상태로 왕에게 어렵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그 아하수에로 왕, 지금 에스더가 선물로 요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민족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왕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떤 놈이 왕비의 생명을 노리느냐 묻지요.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채 그 후원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나가면서도 지금 왕이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고민이 머리가 터질 정도였을 것입니다. 왕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에요. 그리고 그 하만의 계략에 자기는 뭘 찍었습니까? 유대인들을 싹 죽이라고 어인까지 찍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뭐 왕이 돌이키면 되지?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다니엘 6장 가서 보면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 던지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기회고 왕에게 고하죠. 왕이 야 이거 함정이었구나 알았지만 이미 그가 뭘 찍어놓은 뒤였습니까? 어인을 찍어놓은 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왕도 물을 내야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총애하지만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찍었기 때문에? 물을 수 없는 어인을 찍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왕이 정말 막막하기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이제 왕이 분을
잠시 삼키고 잔치 자리에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자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제 하만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모르드게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누구도 유대인인 거예요? 왕비도 지금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하만 하나 잡으려다가 지금 자기가 위기에 빠져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지금 하만은 무엇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그가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왕이 볼 때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하만이 그 왕비의 그 누워있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러한 그 의자 앞에 나가 납작 엎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하만이 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눕는 침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기대 있는 그 긴 의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세상에 눈이 이상하게 됐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이제는 내 왕비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내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 들려지자마자 주변 신하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머리를 이제 완전히 씌우고 끌고 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제2인자였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미 나라에 헌납까지 한, 왕에게 헌납까지 한, 정말 우리가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왕의 어인까지 꽝 찍혀버렸는데 그 상황을 뒤집으려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버린 거예요? 마치 왕비를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졌고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도 머리를 감싸고 끌고 나가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으로 보여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잘못 또한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여자들 근처에는 7발자국 정도 떨어져서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법도를 어기고 왕비 가까이까지 나아갔기에 그것 자체로도 이미 충분한 죄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가 일어났습니까? 역전이 일어났죠. 별로 기쁘지도 않으시죠? 예, 우리한테는 이런 역전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기쁘시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모르드게와 전 유대인들이 싹 다 금식할 정도로,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건 뒤집혀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였지만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역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누구를 달으려고 장대를 달았어요? 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는데 그 장대에 지금 누가 목이 달린 거예요? 하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무덤? 지가 아팠다. 악한 것들이 미끄러지는데 순간이다. 진짜 여러분 저런 그 사람이, 뭐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부자망해도
뭐 3년 간다. 예, 제 주변에도 보니까 부자가 망했는데도요 살 만큼 살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쓰러뜨리실 때에는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미끄러지는데, 정신없이 미끄러지는 모습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예, 진리의 길을 가는데, 분명 나는 진리의 길을 간다고 가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전성에 가는 길 편하고요, 거기다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왜 오늘은 브레이크들을 안 거세요? 제가 분명히 틀렸는데. 전성에 가는 길 마여도 그러나 생명길 되나니 은혜. 거기다가 놀라운 모습은 뭡니까?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을 따라 하시는데도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꼭 내 노래 같아 그러면서 따라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이건 아직 내 노래 같지가 않네, 입을 깍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 죄송하지만 금세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 분명히 느끼고 계세요. 정신없이 빨리 가는 그러한 세월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마 저 이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반 이상일 것이고, 저만큼 느끼는 분들도 정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성에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어려워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달도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현재의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지금의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현재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짧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현재는 미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결코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만이 잘 나갈 때의 모습, 그것만 가지고 롤모델로 삼았다가 죄송하지만 똑같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거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 만약 진리의 길을 포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막급했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역전을 꿈꾸어야 한다. 역전을 꿈꾸어야 한다. 뭘 꿈꾸어야 한다? 역전을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꿈을 꾸며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눈도 뒤집어 주시고 신하들의 눈까지 다 뒤집어 가시면서까지라도 역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길을 간다면 현재
그 모습 때문에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전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새벽 기분 좋게 인사하겠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수원 역전에 가면 역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속 좁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아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인생 역전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다 이루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아주 많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리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온 생은 헛된 삶일까요? 뭘 또 아니라 그래요. 재산 한번 날라가 봐요. 내가 도대체 어찌 상겨.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산꼴이 이 꼴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막상 내 재산 날라가고 내 수중에 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제가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 역전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세요. 인생 역전을 위해서 뭘 사요? 로또를 사요. 로또. 어떤 사람은 1등 한 장에 2등이 4장이나 됐대더라. 야, 이거 한 방이다. 로또로 가자. 그래갖고 오늘도 로또, 내일도 로또. 그래서 이것저것 로또만 긁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어떤 아저씨는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요, 그걸 복권을 모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3년 건데요, 그때까지 그분이 복권을 산 돈이 2억 5천만 원이래요. 2억 5천만 원어치 사갖고 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아저씨는 안 됐대요. 뭐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뭐 몇만 원짜리 뭐 이런 건 됐어도 세상에 2억 5천만 원어치를, 전 그 정도 사면 될 것도 같은데, 똑같은 번호만 쓰면.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예. 절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 역전을 위해 가족도 희생시킵니다. 아내도 뒷전이고 자식들도 뒷전입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 어떤 사람은 신앙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회사 기밀까지 빼돌리는 아주 악한 짓들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을 이루지 못했을 때,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인생 역전 근처에도 가본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인생 역전을 이룬 것처럼 매우 고귀한 삶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역전을 위해서, 정말 진리의 길을 위해서 힘을 다하였고 끝까지 올바르게 힘을 다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만약에 왕비 에스더가 인생 그 역전을 못했다, 결국 하만이 이겼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인생 역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저것들 아주 발악을 하더니 아이고 저꼴 좀 보소. 사람들의 눈은 인생 역전 실패처럼 보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에스더의 그 눈에도 나는 안 돼, 이건 인생 실패야, 아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에스더의 그 실패한 인생 역전도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옳은 길, 진리의 길, 그 민족, 백성들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간 그 길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하도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이 반드시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만약에 성도님들이, 신앙인들이 계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 역전은 항상 궁극적인 인생 역전이란 말입니다. 물론 본문의 에스더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시켜주셔서 정말 많은 간증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인생 역전을 가르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야만 궁극적인 인생 역전 이루는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스더도 지금은 이러한 인생 대역전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에스더 이후의 삶을 여러분 내가 손바닥처럼 아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사의 기록에는요, 페르시아, 이 바사의 다음 왕은 에스더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왕비 와스디의 아들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그 와스디, 그 첫 번째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인생 역전들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누가 출세했고 대역전을 이루었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궁극적인 역전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궁극적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맞다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옳은 방식으로 옳은 길을 가고만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을 이루고 있는 분들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다 마치는 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말을 하겠지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이 드디어 대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너뜨릴 거란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너진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입니다. 궁극적인 대인생 역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다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너희들 부럽지 않네.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이미 100% 잘못된 거라니까요. 하나님, 저들 주신 거 좀 나도 주세요. 저들 주는 그 이상으로 믿는 나에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 진짜 믿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 결코 변치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날, 또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그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역전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역전은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힘듦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인생 역전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역전, 대역전을 꿈꾸시며 오늘도 이 땅에서 더욱더 바르고 성실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